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3절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공중 강림을 주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먼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휴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전에 오실 것이다.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 다음에 또 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 후에 주님 오신다. 또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무천년, 없다, 천년이 없다. 또 통가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는데 전천년설도 두 가지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으로 말하지만 전통적인 이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부터 쭉 믿어왔던 신앙은요, 바로 쉽게 말하면 전통적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에 7년 환란이 이 땅에 다가오고 하늘나라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1000년 후에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감람산 위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 땅에 백말 타고 지상 강림할 때 무시무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모입니다. 약 2억이 모이지 않겠냐. 근데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검으로 다 죽여서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든다. 어마어마한 많은 왕과 장수와 군사들이 죽는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그 골짜기를 쳐다보면은, 이야, 여기 이 정도 이 넓은 벌판이면 수천만 명, 아니 수억도 전쟁할 수 있고 죽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환히 내려도 보입니다. 자, 통상적 종말론의 순서를 보면은요, 먼저 공중 강림이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외치는 소리와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입니다.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7년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후에 주님이 감람산 위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 시대가 다가오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전 심판을 거쳐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중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공중 재림을 하실까?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에 주님이 다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왜 공중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최소한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중에서 너희를 친히 너희를 맞으리라. 공중으로 너희를 끌어올리리라. 조금 이따 말씀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죠. 신부된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자기 백성, 신부된 교회를 영접하기.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신부예요. 나만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가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그 신부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 신부들이 올라가잖아요. 준비된 신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전에 주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7년 환난을 당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이 7년 환난이다. 지금 7년 환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년 환난이 어마어마한 살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인구가 지금 77억 7천만이거든요. 갑자기 큰 재앙이 와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77억에서 3분의 1이 죽으면은 약 여러분 26억이 죽는다. 그 얼마나 남습니까? 51억 남습니다. 그 가운데 또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러면 한 30몇 억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연거보면은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3차 인류 남는 사람은 17억이나 20억 정도밖에 남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그래서 그 7년 환난 때는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전에 여러분을 데려와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옛날에는 그 찬송으로 막 이렇게 춤을 췄는데 요즘 춤 안 춰 이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환난 전에 여러분을 공중으로 데려가요. 그 다음에 데려가서 뭐합니까? 바로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마는 이 공중 재림의 목적은 또 한 가지 뭐냐? 주님의 주장, 즉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 구세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재림의 우리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고 늘 바라보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자, 그러면은 공중 재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오늘 성경에 공중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따라하시다 호령과, 먼저 주님이 호령을 하세요. 다 공중에 있어서. 그러면 천사장들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에게 또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쫙 퍼집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군대에서 취침 나팔, 기상 나팔, 공격 나팔, 전투 나팔, 그때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러 가는 거예요. 호출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친히 강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승천을 딱 합니다. 제자들이 넋을 놓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공중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움 받아 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떠나간 게 아니에요. 떠나가서 다시 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위에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은 다 함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곳,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왜 오십니까?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 강림시에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은 죽으면 소망이 없어. 끝이야. 땅에 묻혀. 지옥행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안 믿는 사람은 하늘에 갔다, 부모님이. 그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품이 아니고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주께로 올 적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은혜를 꽉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약하고 추하고 못났어도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고 십자가가 우리를 하늘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 영혼은 바로 데리고 가지만은 우리 육도 땅에 묻혔지만은 어떤 사람은 포탈에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언젠가 다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를 갈아가지고요 땅바닥에 버리잖아. 근데 그걸 긁어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자석 갖다 지남철 따가다 되면 쫙 갖다 붙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아무리 포탄에 맞고 물고기에게 밥이 됐어도 그것이 쫙 모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얘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죽었다, 어머니 죽었다 슬퍼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천국 갔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라고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불러오셨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김말라은 박사는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하여 장송곡도 부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내가 원하던 아버지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을진대. 우리 믿는 사람도 죽었지만 부활합니다. 죽었지만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제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보다 더 빨리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따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보면은요, 예수님 안에 죽었던 많은 분들이 다 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사도 바울도 옵니다. 베드로도 옵니다. 최자실 목사님도 오실 것입니다. 천국 가신 강로아 목사님도 오실 것입니다. 김태웅 장로님도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신 그때 예수님이 다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휴거라는 말은 영어로는 랩처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짐승을 갖다 탁 채가듯이 순간적으로 채가는 거예요. 굉장한 그 기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따라하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 종말의 나팔 때 주님의 제 이름의 나팔이 울리면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따라하시다.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죽었던 자들이 새로 일어나고 죽어야 할 우리들의 놀라운 변화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고대하며 공중 강림하는 주님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